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저 역시도 그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지는가를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모습들과 내 모습을 또 같이 비교해 보면서 또한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알았죠. 아나니아 부르실 때에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가 칭찬을 들었던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첫 번째 만나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또 주님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되어진 명령, 설명되어진 명령,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이제 복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또 주님의 뜻을 아직 모르지만 나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혹시 지금 복음 집회를 앞두고 이 사람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혹시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지금도 혹시 버티고 계신가요? 빨리 돌이키셔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든지 연락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세요. 말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말해야지 했는데 또 주저주저 하다가 또 말 못하고 내일은 꼭 할 거야 했다가 또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내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것은 그 아들의 피를 내어주시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다 준비하신 일이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죠. 그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물론 초청장을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따도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의 사역에 비하면, 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해 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치렀던 그 희생의 대가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노력하지 않은 것에, 정말 숟가락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우리를 동일하게 칭찬하실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셨던 것처럼 내일은 부르시면서 누구를 찾아 만나봐라. 거기 누구 있지 않냐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안 들려지신다면 난 자유롭네 하지 마시고, 주님 혹시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제가 누구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이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제가 전화를 돌려볼까요? 누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 마음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복음 집회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거와 관련되어져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아이언사이드의 생애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출판사에서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을 읽었을 때에 그 한 토막에 한 4페이지 정도 되네요. 2장 정도 되니까 그 내용을 참 잊을 수 없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언사이드가 회심하고 이제 자기가 구세군에서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 시내를 지나가다가 이 구세군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청중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언사이드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구세군에서 설교하던 연사가 아이언사이드에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1년 만에 만난 그들이었는데 아이언사이드를 알아보고 있었고 아이언사이드도 기꺼이 그 설교에 응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쭉 풀어가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저쪽 뒤쪽 구석에서 이 팔짱을 딱 끼는 그리고 벽에 딱 기대가지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그런 사람은 유독 눈에 띄죠. 아이언사이드도 역시 그 사람이 눈에 이렇게 띄는 겁니다. 무사람의 듣는 태도와 달랐던 그의 태도를 통해서 나는 안 뛰겠지 했지만 제일로 뒤에 있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보이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것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 아이언사이드한테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명함을 딱 건네주면서 쪽지를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에 과학학술회관에서 불가지론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당신과 토론해보고 싶소. 이 쪽지가 전달되어진 겁니다. 아이언사이드가 이 쪽지를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명함도 같이 받습니다. 명함에는 세계 근로자연맹 대표하고 그 이름이 딱 써 있었어요. 아이언사이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단상에서 갑자기 그 팔짱 끼고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명함과 함께 쪽지를 딱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토론을 지금 제안을 한 거죠. 한번 토론해 봅시다. 당신이 말하는 이 기독교하고 내가 주장하는 불가지론, 이것은 뭐 알 수 없다, 진리라는 뭐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이 불가지론자하고 공개 토론 한번 해봅시다. 과학학술회관에서 이 청중들 모아놓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아이언사이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언사이드가 이 쪽지를 청중들 앞에 그대로 읽어줍니다. 청중들 앞에 다 읽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읽어주면서 아이언사이드가 답변을 합니다. 답변이 한 그 책 종이로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요약하면 이거예요. 환영합니다. 기꺼이 그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 당신이 믿고 있고 주장한 그 불가지론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딱 2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을 도둑처럼 살다가, 인생을 창기처럼 살다가, 인생을 사기꾼으로 살다가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 2명만 딱 데리고 오십시오. 당신이 만약 2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면 저 역시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기꾼, 자신의 삶이 변화된 도둑, 자신의 삶이 변화된 그런 막 살았던 그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그 사람들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구세군 쪽에 있었던 그 인도자한테 당신도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뭐 저도 한 60명은 데려올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의 행렬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좀 해달라고, 군악대처럼 연주를 딱 해달라고, 내가 나머지 인원 더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불가지론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론을 제안했던 도전자는 손을 내저으며 사라져 버렸다. 말싸움하고 말장난하고 하는 이런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이게 진리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변화시켰다면 데려오라 이거죠. 기독교는 말장난이 아니고,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고,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아이언사이드에 100명 중에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어야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거듭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 삶이 변화야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장난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삶의 변화는 그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분명한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뭘 해야지라는 흔히 말하는 이 율법이죠. 내가 변화되어야지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를 통해서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죠. 지금 시장하시죠. 1시간 후면은 시장 안 하실 거죠. 왜 그렇죠? 밥이 들어오니까. 나 이제 1시간 후면 배 안 고플 거야 그러면은 배 안 고플까요? 아니요. 밥이 들어가면 배가 안 고파요. 물론 밥이 들어가도 배고프신 분들이 더 계시겠죠. 한 그릇 더 드시면은 어떻게 돼요? 안 고파요. 그게 왜요? 의지로 되나요? 아니요. 내 안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니 밥이 들어와도 이게 변하는데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떠한 변화냐? 구원받았더니 갑자기 착해졌다. 구원받았더니 갑자기 청소를 잘한다. 구원받았더니 갑자기 일찍 일어난다.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우리 학생들 하소연을 해요. 캠프 갔다 와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너 구원받았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의 그 모습은 그러한 변화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격이 확 달라지거나 습관이 새로 생겨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 18절 끝부분부터 31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거듭난 후의 변화예요. 과연 그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그냥 총괄적으로 말해주는 세 가지 표현입니다. 첫 번째 그가 뭐가 변했냐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침례를 받고 싶을까요? 제가 학생 때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 야 침례 받아야 저 떡을 먹을 수 있대. 저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야 저 포도주를 어떤 맛일까 궁금하다. 뭐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도 있어요. 이게 침례 안 하면 안 주니까 침례를 받아야만 저걸 먹어볼 수 있어서. 또 하나, 야 침례를 안 받으면 형제자매라고 안 부른대. 침례를 받아야만 형제자매로 불러준대.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혹시 침례 받고 싶습니까? 침례가 주는 의미가 그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린 학생 시절의 생각이었습니다. 침례가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침례입니다. 기억나시죠? 물속에 함께 들어가셨던 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거죠. 물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겁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고 싶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고 싶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떡 먹고 싶고 형제로 그 인정받고 싶어서 불려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고 싶어 해요. 왜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싶어서. 그 소원함이 그 마음속에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에서 오는 그 마음 가운데 침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 굳이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런 마음, 아예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몰라서면 모를까, 아는데도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침례를 주라고 또한 하셨거든요. 이것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있었던 두 번째 변화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또 나오는데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자, 원래 이 제자들은 사울이 다메섹에 오실 때 이 제자들은 무슨 대상이었습니까? 핍박의 대상이었잖아요. 잡아 가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우리 집 신방 오는 거 굉장히 싫었어. 어떻게든 좀 피해보고 싶었어. 지난번에 김선재님 잠깐 간증 하시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집 나가버리고 안 들어와 있고 그 자리 비워버리고 괜히 오는 약속 없던 약속이 갑자기 생기고 피하고 싶은 거죠. 함께하기가 꺼림칙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곁에 있는 사람이 달라져요. 누구랑 다니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옛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즐겁고 그들과 더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울은 즉시로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와 함께 대동했던 그 군사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제자들과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20절에서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전파했다고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해라 해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성도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믿지 않는 가족이 먼저 떠올라고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 친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렇게 추억해 보면 제 친구를 갖다가 토요일 날 야 우리 집에 라면 끓여줄게 와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다 오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 속에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깨달았던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옆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다. 이것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실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란 얘기죠.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했다고요. 성경을 좀 배워서 했다고요? 아니요. 즉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말씀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죠. 왜? 내 친한 친구니까, 내 친한 가족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내 선배니까, 후배니까. 이 마음이 나에게 있었냐 이거죠. 이 모습 가운데 어느 하나 뭐 착한 일, 선한 행동, 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너는 이제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이 두 가지의 물음이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도마가 했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전하면서 사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을 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울을 통해서 본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어느 전도 책자에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전도지 책자도 있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 침례는 이제 일회적입니다. 일회적인 것은 이제 한 번 하고 끝나셨죠. 뭐 받고 싶을 때마다 또 받는 게 침례는 아니니까 일단은 침례는 좀 이제 좀 접어두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두 가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난 사람은 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며 산다. 전도하는 삶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믿으려는 대상이 아니었고 관심도 없었고 귀찮아했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높이는 거고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주이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침례를 잘못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시는데 또 더 나아가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아까 물었다고 그랬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 20장 2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아직 답을 찾지 못하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시면 주님이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음성에 대답하시고 복음집회 가운데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입니다. 자, 다메섹에서 며칠간 함께 있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번 며칠, 2번 몇 달, 3번 몇 년. 어제 들으신 분은 아셔야 되는데요. 뭐예요? 여러 날 지나면 며칠 지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날이 지났다는 얘기는 약간 3년 정도가 지났다는 표현입니다. 너무하죠. 3년이 그냥 여러 날인데, 다시 말하면 22절과 23절은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전에 친했던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자, 원래 술 먹었던 사람인데 술꾼의 모임 가면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 그 술꾼들이 어떻게 해요? 야, 술맛 떨어지게 지금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는데 어느 사람이 뭐 싫어하는데요. 그 조직에서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에다 막 그림 그려놓고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나오면 죽는 세계잖아요. 변절했다고 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침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침례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생활은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이제 침례식과 함께 자신의 그 부고장이 뭔지 아시죠? 장례식 초청장을 그 조직에게 보냅니다. 장례 일시, 장례 장소 해가지고 보냅니다. 한동안 안 보였던 조직원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그 조직이 그 장소로 옵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침례식 장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장례 행렬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한쪽에서 한쪽에 한 무리가 뭐 냇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얼핏 보니까 그애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침례식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사람이 자기들한테로 이렇게 조직원들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예전에 나는 방금 당신들이 보셨던 대로 당신들에게 통보했던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그 조직원들이 박수 쳐줬을까요? 뒤지게 뺏겼죠. 그 뒷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 모릅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러나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 아마 그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전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이제는 뭐가 됩니까? 등을 돌려버립니다. 내가 죄인들과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가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돼 얘기하면 그들 중에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한 통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장서서 사울이 그 일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돌변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증오는 더 심해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교제권이 생깁니다. 새롭게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생겨요.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전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그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하나 둘씩 내게 등을 돌립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연락이 차츰차츰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만나면 자꾸 전도하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놀면요, 연락 끊겠습니까? 계속 연락하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교제권이 지금 동일하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제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에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 돼 버렸어요?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누가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뜁니다. 뭐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보면은 3년 후 뭐 써 있잖아요. 자막에. 그럼 3년 그냥 지난 걸 알잖아요. 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는데 아라비아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봤을 때
나바티아 왕국의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십계명을 받았던 그 속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나바티아 왕국 에돔에 있었던 그 유명한 관광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페트라가 나바티아 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아니면 다메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라비아로 갔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다 왕 사세가 다스리던 그 지역으로 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아마 그는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레다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것을 피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아레다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협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3년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시간까지가 약 13년이 소요가 됩니다. 13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3년간 아무런 하나님의 쓰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일꾼이 없어서 애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늘 그러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세요. 사울이라는 일꾼을 부르셔가지고 앞으로 계획까지 쭉 얘기하세요. 네가 앞으로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3년간 아라비아에다가 박아두세요. 10년간 다소에다가 역시 그곳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13년쯤 됐을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바로 쓰지 않으실까?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일꾼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바로 쓰지 않으실까? 이것은 성경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그의 나이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 소년이었어요. 소년. 10대. 기름을 차라리 30세에 붓고 바로 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10대에 부었으면 10대 왕으로 하시든지 사울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12여 년이라는 시간을 이름 없이 조용히 보내게 하실까? 주님은 아무리 급해도 준비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있으라 하신 곳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메섹의 3년, 아라비아의 3년처럼 때로는 다소에서의 그 10년처럼 아마 사울은 어땠을까요? 그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가 하고 있을 때에 13년 후에 그는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의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자, 열쇠가 고장이 났어요. 열쇠가 안 열리는데 2명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막 열쇠를 따는데 막 땀 흘리면서 막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 열쇠 이걸로 했다가 안 두고 저걸로 했다가 안 두고 자기 차에 가서 공구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안 두고 굉장히 그냥 많은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땄어요. 그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사람 끝나고 가고 다시 열쇠를 안 열리게 해놓고 또 새로운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전문가를 불렀어요. 전문가가 오더만 이게 터벅터벅 걸어오더만 열쇠 만져보고 저쪽 오더만 톡 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일단은 열쇠 딴 돈은 지불하는 건 맞고 보너스를 준다면 누구에게 보너스를 더 주고 싶습니까? 자, 성도님들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세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거 다 지켜봤거든요. 땀 삐삐 흘리면서 막 고생하면서 차에 막 뛰어갔다 미안해가지고 뛰어갔다 하는 거 봤으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 와가지고 딸딸딸 얻으면 그냥 따으로 가니까 돈 주는 게 아까운 거지. 이 사람은 차라리 그렇게 쉬운 거였어. 내가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너스는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뭔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숨겨진 시간이었어요. 그가 이런 것을 몇 초 만에 딸 수 있었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것을 위해서 투자했을지에 대한, 근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게 안 보여요. 오늘 예찬을 가서 드실 거예요, 그렇죠? 드시는데 뭐만 보이실 거예요? 다 조리해 놓은 것만 보실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장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그 손길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국이 좀 싱겁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그 의자 앞에 앉았었던 그 시간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엉덩이 바람 좀 쐬어주러 가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 안 보이니까 어때요? 졸죠. 어제 이제 세미나 김정모 원장님 그 6시간 세미나 하시는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엉덩이 바람 좀 쐬어주러 가야겠다고. 그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합니다.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선수 몇 초 뜁니까? 100m 달리기 선수 몇 초 뛰어요? 10초 정도 뛰려고 몇 년 연습해요? 4년. 그죠? 10초 뛰려고 4년 연습하거든요. 거기서 예선 탈라고 떨어졌어요. 그냥. 비참해죠. 그도 결승까지 올라가면 예선전 몇 번 하면서 몇 번은 더 뛰니까 한 40초, 50초는 뛰니까. 근데 한 번 떨어지면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게 숨겨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사용하시기에 이런 숨겨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요. 본인에게는 3년인데요. 왜 3년인 줄 알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다. 3년 만에 돌아왔다. 그런데 누가가 보기에는 그 얼마나 돼요? 여러 날, 며칠. 군대 가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날 세는 거 아세요? 군대 가 있는 우리 형제들 하루하루 그 시간 비록 복무 기간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휴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또 왔어. 아이고 시간 빨라. 왜요? 이게 남의 일이 되니까. 그러나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이 시간은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도 그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날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주님은 자신의 사람을 보호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좀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차라리 고난이 좀 없으면 됐지. 꼭 고난이 있을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안 그러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그냥 힘든 걸 안 주면 되지. 꼭 너 힘들 거야. 꼭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그를 죽이러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다라고 합니다. 죽이려는 그 시도를 없애버리셨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는 25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의 제자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사울의 제자예요. 사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줍니다. 사울이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다메섹에서 그가 어느 정도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시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공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그걸 봤거든요. 빌립을 공간 이동시키시잖아요. 사울도 분명히 공간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안 하세요. 대신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도와주십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차라리 주님 고난이 닥치지 않으시기에는 안 할 수 없으세요? 고난이 없게는
못 하세요? 못 하실까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성도님도 고난 안 당하게 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꼭 걸어가게 하실까요? 또 주님은 얼마든지 성도들이 가난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가 그 어려움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그리고 그가 만약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면 정말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직접 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주기 원하세요? 성도들을 통해서. 더 고통스러운 건 그걸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왜 나를 통해서 꼭 그런 부담을 주셔가지고, 아니 주님이 하시면 쉽고 편하고 깔끔한데 왜 굳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게 하실까? 아니 그냥 사울을 공간 이동 시키시든지, 아니 차라리 사울에게 그 죽음의 위협을 안 당하게 하시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죽음의 위협에 노출시키시고 군사들 지키게 하니까 주님이 공간 이동 시켜버려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깔끔한데, 제자들을 통해서 참 창피하게 광주리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실까? 그걸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주님이 하실까?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그런 일이 안 당해 두는 게 맞죠.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어디를 지나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이거예요. 누구 앞에 서기도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 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네 목자야. 내가 너 지켜주고 있어. 우리가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늘 감사하겠죠? 아닐걸요?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 더 잘하시겠죠? 아닐걸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약속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모든 고난을 없게 해주겠다? 아니었어요. 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풀무불에 안 넣게 할 수 있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풀무불 다 꺼져버리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 함께 다니시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이 시간 이렇게 참 구차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려움 없애겠다가 아니었고요. 힘드니 내가 옆에서 함께 해줄게,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죠.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자,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 나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자, 얼마나 포부당당하게 말 타고 다메섹에 들어갔습니까? 근데 나올 때는 초라한 선세로 광주리 타고 나왔어요. 말 타고 들어간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뭐였어요? 빨간 글 써 있잖아요. 뭐 하려고 했어요?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아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달라져요. 자, 그전에는 제자들을 뭐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됐다고요. 사귀고 싶은 사람. 자, 사귀고자 하나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노력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 번에 걸쳐 노력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제자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나 이제 달라졌다고. 어떻게 믿어?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더만. 못 믿겠어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다메섹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누구를 통해서요? 또 바나바를 통해서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우신지.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야 내가 구원했으니 다 받아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다고요.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사도들과 제자들하고 사울하고 교제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줘요. 성도들 가운데 혹시 다툼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중재 역할을 주님이 하시겠지.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어를 더 넣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겠지. 뭘 넣어야 돼요? 나를 통해 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셔. 그 자리에 바나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더 쉽고 깔끔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셨고요. 구원받은 후에 형제자매님들 성도들과 사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내 마음 몰라줘.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진짜 몰라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옆에서 제3자가 도와줘야 돼요. 그 순간 그는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나바가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 사이가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안 풀리면 사과할 거 사과하고 용서할 거 용서해 주는데 그 중재 역할을 바나바가 했듯이 여기 계신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이 화합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고리처럼 이것이 끊어진 고리가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성도들과 사귐을 희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침례하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도하는 삶을 산다 했어요. 세 번째는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28절은 그것의 종합 세트예요. 뭐라고요? 종합 세트.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뭐였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어요. 누구랑요? 제자들과 함께. 어제 세미나 가운데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로 다닐 때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늘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다녔어요. 함께 다녔어요. 함께. 그리고 디도를 못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못 만나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기도 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예루살렘 제자들과 교제가 가능해졌어요. 제가 우리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아까는요 좀 사귀고 싶은데 자꾸 피하는데 바나바가 중재를 해줬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자, 3년 만에 왔는데 갑자기 애가 달라졌어요. 3년 만에 왔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다니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반응에 평소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지 초청장 줄 때 용기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다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원래 말하고 싸우다가 죽었던 사람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죠.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거 했다고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누구의 대를 잇고 있어요? 스데반의 대를 잇고 있어요. 아마 스데반이 그 마음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책임지고 죽였던 스데반, 그가 했던 그 사역, 그가 이렇게 하면서 나를 결국 구원했구나 하면서 그가 그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려고 힘쓰고 있는 무리를 보고 또 하나는 거기를 반대하려는 무리가 봐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 집회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그들은 꾸준히 착실하게 자기 일을 해야 하네요. 하죠. 철저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착실히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생각해 봤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다. 근데 통과된다고 우리가 손해볼 게 좀 있으세요? 이게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내가 손해볼까? 지금 사는 모습 보면 손해들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안전하니까. 차별금지법은 전도하면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불이익이 와야 하나요? 올 게 없잖아요.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안 하는데 그거 법 제정되면 하실 거예요? 그럴 일은 거의 만무하거든요. 그들은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꾸준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리더들이 계속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부스 차려놓고 그 일을 하거든요. 여기서 봤던 사람이 전주에서 봤던 사람이 인천에 보이고, 인천 봤던 사람이 부산에서 보고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요, 착실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도 우리에게는 별로 불이익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착실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을 착실히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 개정 막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를 착실히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되면 분명 전도하다가 잡혀갈 겁니다. 잡혀가는 게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울도 그거 위에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고난받는 것이 걱정인가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 법을 만들어서 나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제자들이 보냅니다. 자, 다메섹에서는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왜 보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가이사랴에 다시 다소로 보내고, 다소에서 사울은 10년간 흔히 말하는 이름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나는 성도들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협력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직 않았어요. 전도하셔도 잡혀갈 일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때 안 하면 법 세워진 다음에 하겠다, 말이 안 되죠. 세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손길, 여러 협력이 필요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에요.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도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다면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혼자라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옆에 형제자매들이 함께 다니십시오. 전도할 때도, 초청장 줄 때도 혼자 힘들면 같이 가자, 나도 다음에 같이 가줄게 해서 같이 가보십시오. 우리가 협력을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있으려고 했던 제자들을 박해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다음에 유대로 보내시고, 이방까지, 다메섹까지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건데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있었으면, 만약에 박해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하십니다.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가 아니고 교회의 가로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우주적인 교회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 지역 교회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교회의 일치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수로 쓰고 있는데 5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 기린노 교회 5가지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평안합니다. 기린노 교회 평안한가요? 불안한가요? 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평안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습니까? 박해가 임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외적으로 환경이 좋아진 평안이 아니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하십니다. 든든하게 서 있다. 자, 서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에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자, 든든한데 뿌리 내리지 않는 든든함은 흔들립니다. 상황이 변하면. 기린노 교회는 든든합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든든한 상황이 아니고 바람이 불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오는 든든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건 신앙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경외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불평 불만이 있는 것,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내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라는,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입니다. 주를 경외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8장부터 9장까지 있었던 문제가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위로 또는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는 한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정말 쉬지 않고 그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실 때까지 움직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마음 맞춰가지고 뜻 맞춰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네 가지가 충족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수가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변화되어야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변화가 돼요. 자, 숫자가 늘어나야 부흥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부흥하게 되면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십니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이게 목적이 될 수도 없어요. 기린노교회 성도들이 500명, 1000명 되는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향해 나아가면요,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평안함과 든든함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린노 교회가 이 5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떠한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나는 신앙에서 든든히 서 있는가? 나는 주를 경외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는가? 그러면 나는 성장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기린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이 기린노 교회는 또한 그와 같이 성장해 갈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3가지. 첫 번째, 침례받고 싶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 전도하며 산다. 이게 내 삶의 이유니까. 세 번째,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니까.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왕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